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찾았으면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물을 향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사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의 이와 같이 하고 유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저희들 바라보게 하시며 집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천한 종은 가려 주옵소서.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가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가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종과 상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저번 주도 나눴고요. 사실 이 말씀 여러분이 읽어 보시면 아마 그대로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종이라는 개념, 상전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저는 오늘도 좀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마침에 있어서 조금 있으면 에베소가 끝납니다. 끝나요. 이제 다음에 그 전신갑주 얘기, 그것도 사실 예수 얘기인데 전신갑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끝 인사를 함으로써 에베소 전체가 맞춰지는데 사실 마침 이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종의 개념, 상전의 개념을 통해서 오늘도 그래서 좀 더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조금 더 짚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은혜의 본체 되신 그분을 더욱더 바라보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중에 있어서 우리는 살아가며 우리 인생의 어떤 여정 속에서 내가 진짜 가장 생명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들이 분명히 생기고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의 인생 중에 생명처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뭐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될 수가 있어요. 자식이 내 생명과도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명예라는 어떤 그 자리, 그죠? 그런 자리들이 최고의 생명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돈, 재물이 생명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권력이 될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유명세, 그죠? 그래서 유명세가 하락하게 추락하게 되면 자기 목숨까지도 끊는 그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유명세,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내 생명과도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렇게 생명과도 같은 것들이 여러분의 각자에게 누군가에게 꼭 조금씩은 다르지만 이렇게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누군가가 와서 만약에 빼앗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키려고 할 거예요. 그죠? 지키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강제로 빼앗는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생명인데 누가 자식을 와서 해치더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만둬요? 가만두지 않죠. 그죠?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성경에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 원수를 사랑해야지. 자식을 갖다가 해치는데도 원수를 사랑해야 되니까 그냥 놔두자? 여러분 그러고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렇게 원수까지? 누군가 와갖고 제 딸내미 서은이를 갖다가 해치려고 한다. 저는 가만 안 있죠. 네? 저는 온 힘을 다해서 막고 그 해치려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저는 솔직히. 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운동한 거예요.
농담이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아빠들은 다 그러지 않겠어요? 엄마들도 그러겠고요. 그죠? 그렇게 누군가 그런 나의 생명 같은 것을 앗아간다면 용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 있을 수 없습니다. 가서 똑같이 되갚아주려 할 거예요. 여기서 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생명같이 내가 여기는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 하나님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의 자식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그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런 하나님을 존경할 수 있겠어요? 그런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대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권사님의 딸을 갖다 데려가셨다.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권사님. 원망하시겠죠. 불평하시고 평생 원망 속에 아마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사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보다 약해.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그런 나의 생명 같은 것을 빼앗가신 그 하나님이 능력이 출중하신 분이기 때문에 원망받기 못하지만 사실 그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약한 존재라고 할 때는 가서 죽여버리죠.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린 생각이 너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저랑은 그렇겠어요. 그 하나님이 나보다 약해. 그럼 가만 안 둡니다. 가서 그냥 하나님을 죽일 거예요, 저.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당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생명같이 여기고 있는 것을 빼앗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 보기를 자기보다 약한 자 취급했거든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안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그 예수님이 그 당시에도 자기들보다 강했다고 생각한다면 원망 불평 속에 있겠죠.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게 뭐예요? 말씀 지킴이에요. 율법 지킴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의들을 쌓은 그 의예요. 그 의 쌓기, 그들의 가치 쌓기, 그들의 영광 쌓기가 그들의 그 어떤 것보다도 생명처럼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니네가 의 쌓은 것, 율법 지킨 것 하나도 아니야. 그거 다 안 지킨 거야. 니네가 마귀 새끼야. 그러니까 자기가 생명처럼 여긴 것들 예수께서 와서 허물어뜨리시니까 그 허물어뜨리는 예수 죽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당시 그 율법 지킴이라든가 말씀 지킴이라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정도가 상상하는 그런 정도의 소중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생명보다도 더 귀히 여기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빼앗으니까 죽이는 거예요. 빼앗은 사람.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게 인간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것들을 가만히 잘 생각해보면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다 뭐가 있을까요? 나가 있어요. 나. 내가 있는 거예요. 내 의, 내 자식, 내 돈, 내 명예, 내 권력, 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들이 그런 것다. 나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나라는 울타리. 그 울타리를 위해서 공공하게 쌓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의 영역. 아무도 침투 못하게 그것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그 영역, 그 울타리라는 것을 갖다가 좋아서 깨부순다? 참지 못하죠. 그 나와 관계되지 않는데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인간에게는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다 나랑 관계되어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예로 진정 우리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진정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된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진정 여러분이 해야 될 것들이 뭐예요? 진짜 객관적으로 나랑 관계되어진 자식이 아니고 진짜 그 자식을 여러분 아가페적인 관점에서 사랑한다면 정말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뭘까요? 진정 여러분 자신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만 같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케 되는 자리로 어떻게든 끌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자식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 초점이 되도록 여러분이 맞춰줘야 되겠죠. 네? 진정 자식이 하나님과 연합이 된 영생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소망과 소원이 돼야 되겠죠. 근데 가만히 우리가 보자고요. 보통 교회 다니는 교인들의 모습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하나님께서 은혜간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는데도 그렇다고 우리가 여전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정말 그 자식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같이 되기를 간절히 매 순간 소원하면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자식의 초점 안에 넣도록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기울이시고 계시냐고요? 가만히 보면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전히 육적인 가치들의 자식들 갖다가 포함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 육적 가치에 더 자식의 초점이 맞춰지도록 여러분이 서포트해주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그런 자식을 통해 여전히 내 육의 만족과 자랑과 칭찬과 가치를 챙기고 싶은 우리의 죄성들이 이 안에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식이 다 커서 집을 떠나도 여전히 그 자식은 내 거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섭섭한 거죠. 만약에 그렇게 못해준다면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자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줘야 돼. 그 자식은. 그래야 그 자식이 자식다워.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안 되니까 섭섭한 거고 눈물 나는 거예요. 열받아서. 우리한테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너나 나나 할 거 없죠. 여러분 부정하실 것 같지만 저는 안 그런데요. 저는 다른 부모라서 조금 저는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말고요. 그렇죠. 뭐 세상 속에 뭐 보면요. 마마보이 뭐 파파걸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네임들이 왜 생겼겠습니까?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자기 것같이 취급하면서 자식으로 자신의 자랑과 가치를 쌓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 이 하나의 단적인 예예요, 여러분. 근데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종교적 그 의의에 먹칠을 안 하게 하려고 자식이 진정 은혜 알기를 원해서 교회에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에 누가 안 되게 억지로 교회에 끌고 오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 걔가 힘이 약할 때 집에서는 왕처럼 굴리면서 자식의 삶을 자기가 차지하고 교회까지도 그런 식으로 나오게 해서 자기 의의 쌓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식은 항상 내 곁에 있어서 나를 위로하고 나의 자랑이 되어야 되고 나의 외로움을 달래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식까지도 내 울타리에 두고 있는 자기 사랑인 거예요. 자기 사랑. 나를 사랑하는 존재들이에요. 다. 여전히 나만 챙기는 거예요. 가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은 모든 관계와 상황 속에서 나라는 울타리라는 영역의 확장을 매 순간 시도하고 꾀합니다. 나라는 울타리를 갖다 확장시키고 싶어해요. 그 나라는 울타리를 파괴하고 해야 하는 모든 것들은 나의 적이 되었습니다. 인간들의 영역이 그래요. 그 적이
하나님이 되어도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인간들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나라는 울타리는 말씀 지킴, 율법 지킴, 도덕, 윤리, 그 행위로 그 울타리를 확장시켰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울타리를 허물어 버리시니까 예수와 원수가 되어지고 급기야는 죽이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나라는 그 울타리를 부수는 그 어떤 것도 용납이 안 되는 자들이에요. 바로 상전의 자리에 올라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치고 들어오게 되면 그 울타리를 허무는 역사들을 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그 울타리 안에서 같이 있고 사랑했던 그 생명으로 여겼던 그 나의 확장의 어떤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차압해 가시고 뺏어 가시고 허물어뜨려 가셔서 쉬운 말로 나의 그 육을 쳐가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너 그럼에도 나의 은혜만을 찬송할 수 있겠어? 너 그럼에도 진정 나만을 바라볼 수 있겠니? 너 그럼에도 진정 나로 즐거워할 수 있을까? 진정 나만을 찬송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그걸 물으신다고요. 여러분, 그것을 신앙생활이라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고난입니다. 뭐다? 고난이에요. 이 자체가. 나라는 영역 안에서 내 목숨과 같이 붙잡고 있었던 자식, 물질, 권력, 명예들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서 너 그래도 나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것 자체.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 이게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은혜로 그런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말이에요. 베스메스로 눈물 뚝뚝 떨어뜨리면서 자기 그 새끼 송아지를 갖다 냅두고 끌려가는 그 엄마 소같이 눈물 뚝뚝 떨어뜨리면서, 그죠? 끌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예요? 고난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자리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상전이 되어 가시는 자리로 끌려가게 하시는 우리의 신앙 여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 자체는 그래서 나의 육의 삭제가 이루어지는 고통과 고난의 수반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고난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한다? 받게 되어 있다. 헬라어 데이를 썼다고 그랬죠. 고난이 있어야 할지니라. 헬라어 데이는 영어 have to, must보다 10배가 센 그런 의미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영어 must, have to. 이거보다 10배가 세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고난이 있는 거예요. 내 육의 삭제의 고난. 내가 생명처럼 여기는 것들을 갖다 차압해 가시는 고난. 그 나라는 육이 죄로 인해 상전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나의 모습이고 나에게 생명처럼 여겨지는 자식, 물질, 권력, 명예들이 내가 섬기는 가짜 상전인 거예요. 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섬겨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나의 확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전을 내가 섬기고 있으나 그 상전은 나라는 육의 울타리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의 확장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 상전된 자리에서 나를 끌어내리시는 것, 그리고 내가 섬기는 또 다른 나의 상전의 모습들을 나에게서 절단내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고 일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보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을 보면 내가 세상이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가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지만 식군이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말씀되어 있죠.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드린 게. 여기서 분명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화평, 평강을 주시러 오셨다고 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의 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지금 이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래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검을. 예? 분명 예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화평, 평강이라는 헬라어 에이레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에이레네라는 샬롬 이것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거든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왜 지금 주님께서는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검을 주러 왔냐 했냐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화평, 이 평안이라는 것, 평강이라는 것은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 가운데 화평일까요? 이 본문에 마태복음 10장 34절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관계일까요, 이게? 중요한 거는 어떤 관계에서의 화평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 화평케 하시려고 오셨다 했어요. 그것은 어떤 관계를 화평케 하시는 거예요? 수직적 관계예요? 수평적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라는 수직적 관계죠, 그거는. 그럼 여기서의 화평은 어떤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은 분명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그 화평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들이 되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죄 아래 죄의 종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므로 지금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수평적 그 죄 가운데 있는 죄의 영역 안의 수평적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기의 영역에서 인간들끼리 화평을 이루고자 하잖아요, 다. 그걸 갖다가 죄의 영역 안에 거하고 있는 죽은 시체들의 일함이에요, 그게. 인간들끼리 화평을 이루고 의기투합해서 하나 되고 힘을 합쳐서 좋은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바벨탑이라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끼리, 인간들끼리 힘과 노력을 으쌰으쌰해서 성을 쌓고 그래서 하나님 아니어도 잘 살고 잘 먹고 화평을 이루자. 물론 그것은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질 수도 없겠지만, 그죠?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서 이 죄로 눈이 어두워진 그 사실을 모른 채 서로를 밟고 기실은 상전들이 되려고 다 화평이라는 이름 안에서 아둥바둥대고 있는 게 바로 이 역사예요. 그럼 나의 상전됨을 위해서 일시적 화평을 이루는 척하는 그 가짜 화평, 그 가짜 화평을 깨부수시러 오신 분이 바로 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가짜 화평이 부서져야
진짜 화평, 즉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 안에서의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고 진정한 상전 되신 하나님만 찬송받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으로 오신 거예요, 주님. 인간들의 육을 위한 그 가짜 화평과 인간들의 그 육을 칼로 무너뜨리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본문은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가운데 싸움이나 내가 예수 믿었던 이제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날 핍박하고 공격한다 뭐 이런 거 그쵸? 집안에서 내 예수 믿었던 엄마 아빠 날 괴롭혀요. 이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관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는 신이 된 그 상전된 나를 위한 나의 유익, 나의 힘의 확장, 내가 생명으로 나라는 육을 위해 붙잡고 있는 것들을 끊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검으로 오셨다는 것은. 가족이라는 것이 결국 나의 유익, 나의 힘, 나의 안식, 가짜 안식인데 이런 확장된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 가족은 그래서 곧 나예요. 나만을 사랑하는 그 나를 그래서 주님께서는 칼로 찌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울타리를 허물고 나라는 육을 죽이시는 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고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어디 가나 화평을 이루는 자가 돼야지. 그러니까 참고 인내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우리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 그렇게 그냥 참고 인내하고 하다가 그 화평을 갖다 이루겠다고 하다가 한번 툭 하고 터져버리면 원수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저는 정말 잘 참습니다. 화평을 이루고 제가 옛날부터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디 가든지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자. 내가 그 중심이 돼야지. 그 뭐예요? 여전히 나의 가치를 챙기고 있는 나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참고 인내하고 하다가 한번 빵 터져버리면은 기아 다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없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저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으니까 그 복이라는 것을 받기 위해서 그냥 인내하겠다는 거죠. 여전히 나라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화평이 아니고 전쟁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복, 즉 은혜가 임하게 되면 나라는 육에 삭제가 있게 되고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 회복, 그것이 화평이라는 거죠. 그 화평이 있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 안의 은혜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게 화평케 된 자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예전에도 말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갖다 우리 로마 성경 공부팀 공부를 했었는데 욥기서를 읽으면서 다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욥같이 고난을 받지만 고난 잘 견뎌서 복 받는 자가 되자. 우리는 다 그런 생각으로 욥기를 봅니다. 근데 여러분 욥의 이야기는 그런 욥을 본받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욥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잖아요. 그가 생명으로 여겼던 나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것들 안에 뺏어가셨다고요. 자식, 재물, 건강까지, 그죠? 그 가족 다. 그가 생명으로 지니고 있던 그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갖고 가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욥기서 1장을 보면 그때도 욥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찬송합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거두서 가신 분도 하나님이니 여호와의 이름을 나는 찬송하리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걸 보면서 야, 욥은 정말 훌륭하다 그렇게 말들을 하죠. 우리도 다 욥 같은 자들이 돼야 될 텐데 그렇게 소망을 합니다. 과연 그런가요? 욥은요 상황이 더 악화되게 됩니다. 이제는 친구들, 세상 모두가 자신의 그 욥의 생각과는 다르게 욥을 다르게 평가하기 시작하죠. 그때 욥은 완전히 다른 고백들을 내놓기 시작해요. 어떤 고백들을 내놓냐면은
자신이 태어난 나를 저주합니다. 여러분, 내가 태어난 나를 저주하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내가 태어난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누구?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나를 왜 만드셨냐는 거죠, 이럴 거면. 그의 그 고백이 자신의 그 의 쌓기의 고백이었음을 증명하는 장면이에요, 바로 이게. 자기 생명과 같은 것을 하나님이 다 걷어가셨음에도 그는 하나님을 찬송했지만 그 찬송이라는 것이 여전히 자기 의를 쌓기 위한 찬송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들은 이렇게 뼛속 깊숙이까지 나라는 그런 나를 칭찬하고 그런 나를 갖다 영광을 갖다가 받도록 자꾸 올려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사하게 욥은 자기 자신을 갖다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 내 것 다 갖고 가봐. 그래도 나는 끄떡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포장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홀딱 벗겨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고난과 자신의 손해까지도 나의 의를 위한 도구로 쓰려는 뼛속 깊숙이까지 인간의 그 의의는요, 아주 스며들어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을 갖다가 빼내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털렁 은혜의 역사거든요. 인간은 자신의 모든 행위들과 그 고백들을 통해 자신의 인정과 칭찬, 평판을 챙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아니어도 자기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싶어서 항상 그런 죄성들이 뿜어져 나와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버리는 자들이 인간들이에요. 그럼 이슬람교 같은 거 보세요. 자살 특공대들. 그 테러 일으키는 사람들 자살해요. 자기 목숨도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왜 버리는 줄 아세요? 죽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저기 가면, 섬산에 가면은 그를 위한 어마어마한 상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거 위해서 지금은 내가 잠깐 고생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광을 챙기기 위해서 자살까지 하는 자들이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 순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순교에 있다 그러면 마치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보는데 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순교라는 자리도요, 자신의 영광을 챙기려 하는 순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그냥 순교하면 다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목숨까지 드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 많이 주세요 라는 순교라면 이건 순교가 아니고 여전히 나라는 영광을 챙기는 불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있는 거예요, 다. 가짜 순교예요, 이거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은 순교가 아니에요. 그건 교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드릴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드릴 수 없는 죄된 존재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먼저. 그런데 그런 인간들에게 뚫고 들어오셔서 그런 육의 삭제, 그 순교의 자리로 그런 자를 끌고 가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순교라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셔서 순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게 하시는 그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육의 삭제를 입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순교의 자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순교의 자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완전히 장악하는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을 섬기는 자리가 순교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마치 무슨 순교를 갖다 하나님께 뭐 바치자,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는 순교의 정신으로 무슨 뭐 이게 다 인본주의적인 것들이에요. 이게 교회들에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순교의 정신으로 무장하자, 충성하고 예수께 모든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치자. 아니에요. 그런 게 하나님은 욥을 통해 욥의 실체를 드러내시고 폭로시키십니다. 그 자리를 통해 욥은 나라는 육의 껍질이 벗겨지게 되고 육의 눈이 삭제되어져서 영의 눈으로 장착되어질 때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 의의 눈으로 모든 것이 가려져 있어서 그가 본 하나님은 가짜였던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홀딱홀딱 다 차 앞에 가시고 벗겨가시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더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욥은 하나님을 보는 거죠. 신약에 오면은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누가 하나님을 본다 하세요? 신약에 오게 되면 예수께서 어떤 자가 하나님을 본대요? 예?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죠. 사실 순서는 복이 있다. 이게 헬라어로 먼저 나와요. 그렇다면 뭐예요? 복이 임하게 될 때 그 복이라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떨어지게 되면 마음이 청결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고 그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정확한 순서가 헬라어. 이게 바로 지금 구약의 욥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청결한 카다로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이거는 순결한 깨끗한 이런 의미인데 사실 이 단어의 의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자유로운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제의적 정결입니다. 제의적 정결. 사실 그래서 이 카다로스라는 이 순결한 깨끗한이라는 이 단어는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역 안에서 그 제의적 정결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의 자유, 예수 안에서의 정결. 우리가 구호서전에서 보는 그런 깨끗한 순결함을 말하는 것이 청결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카다로스라는 단어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의라는 것이 뭐예요? 그렇다면 이 의가 정결이라 할 때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정결함이고 청결함이라 할 때 여러분 의라는 단어, 이 디카이오스네라는 의라는 단어는 뭐라고 그랬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의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어떤 도덕, 윤리적인 정의 뭐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의라고 그랬죠? 그래서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에서 창조주는 창조주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 걸맞는 의무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의라고 해요. 지금 이 청결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청결, 그 의 다 영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역. 그래서 구원은 뭐다?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청결이라는 단어를 그렇다면 우리 일상생활을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청결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예배당을 갖다 제가 열심히 깨끗하게 이게 청결하게 청소를 막 했어요, 여러분. 깨끗하게. 깨끗하죠,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데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한 이 예배당에 여러분 아주 깨끗한 반찬들을 쫙쫙쫙쫙 뿌려놨다. 둘 다 깨끗해요. 그런데 우린 그것을 보고 예배당이 청결하다 말합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반찬들도 깨끗하고 예배당도 깨끗한데 청결해요? 청결치 않아요. 그 반찬들이 아무리 깨끗해도 여러분 이 예배당에 떨어져 있으면 그것은 뭐예요? 쓰레기예요. 갖다가 버려야 돼요. 제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걸 청결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반찬은 어디 있어야 청결해 보여요? 반찬 그릇에 있어야 돼요. 국이 어디 있어야 청결해 보일까요? 국 그릇에 있어야 돼요. 밥은 밥 그릇에 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밥그릇에 담기고 반찬 그릇에 담겨서 여러분 그걸 갖다가 저 책상 위에 놓는 이것은 청결이에요. 그런데 그 그릇에 담겨있지 못한 채 아무데나 뿌려져 있다? 자기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에 가 있다? 이걸 갖다 우리는 불의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쓰레기라고 그래요. 지금 주님께서 말하는 청결이라는 것은 마음이 청결케 되었다는 것. 복이 임했고 그 복이 우리 마음이 청결케 된 자, 그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 이것은 뭐예요? 이 마음이 원래는 다 어디가 있었어요? 마음이 있어야 될 자리에 가 있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야 될 자리는 원래 어떤 자리였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였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의 자리였어요. 근데 죄가 떨어지자 그 인간들은 다 나만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 마음, 나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 마음을 갖다가 우리는 뭐예요? 청결치 못하다는 거예요. 다른 영역에 가 있는 거예요. 다른 영역에. 반찬 그릇에 놓아져야 될 반찬이 아무데나 흘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릇에 있어야 될 우리 마음이 세상 그릇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 자식, 내 물질, 내 가족, 내 교회, 내 직장, 내 인기, 내 칭찬, 내 가치 다 나예요. 그 나라는 마음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시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릇에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청결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릇에 담기게 되니까 그가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된다? 보더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를 성경에서 말하는 청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국어사전에서 청결을 찾아갖고 이것을 해석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으면 하나님을 볼 것이니까 어떻게든 마음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 깨끗하게 보듯이 조금 죄를 지은 것 같으면 그냥 회개하고 깨끗해졌지 그럼 하나님 보고 이게 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마음을 갖다 청소해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하려는. 그게 뭐예요? 여전히 나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 마음이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이걸 불의라고 그래요. 이것을 부정이라고 합니다. 더러움, 간. 그 나라는 마음에서 나를 제거해버리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과 가게 되고 피조물의 자리로 상전의 자리에 있던 우리가 피조물의 자리로 이동이 되어지게 될 때 진정 예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그 피조물의 자리에서 그 은혜만을 바라보게 되는 의무를 이행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진짜 보게 되는 예수 안에서의 자유이고 안식이고 에이레네 평강 화평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는 마음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상이라 그래요. 인간은 다 죄 안에 나라는 우상을 숨겼던 내가 상전된 자들이었어요. 그 상태가 죄 아래 죄의 종으로 쓰고 있던 상태였던 거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뚫고 들어오셔서 상전애들의 잘못된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런 나, 잘못된 자리, 잘못된 영역에 있었던 나를 끌어내셔서 종의 자리, 피조물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존케 되고 바라보는 마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 나로 나만 바라보는 그 마음 안에서 나로 점철된 그 가족, 물질, 권력 등 온 다 나의 육의 일부분이었던 것이고 지금도 뼛속 깊숙이 우리는 것들이 박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끄집어내어지는 것은 그러기에
내 뼈와 살을 갖다 찢고 부러뜨리고 끄집어내는 그런 아픔과 고난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생명처럼 여기는 것들이 다 내 살과 피가 되었기 때문에, 뼈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과하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마음으로 즐거워하게 되는 청결의 자리로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광이라고 해요. 나라는 살과 피와 뼈를 다 도려내시면서 그럼에도 너는 나를 사랑하니? 너는 나를 찬송할 수 있니? 라고 물으시면서 이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바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 진정 교회에서 가리키는 것이 이 복음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들이 가리키는 것이 나라는 가짜 신을 위해 진짜 신을 이용하고 독점하려는 것은 아닌가? 내가 여전히 하나님 이용해서 상전의 자리에 오르려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한다는 기도들이 다 내 소원 이뤄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따로 있는데 우리는 그거 상관없이 그저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게 목적인데 우리의 목적은 거기가 있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기도가 기도예요? 여전히 그것은 하나의 무당이 구슬하는 것과 똑같은 양태입니다. 우리 기도는 다 나라는 가짜 신이 상전의 자리에 영원토록 있게 해달라는 소원함이에요. 내 마음이 가 있는 그 나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것들, 자식, 재물, 권력, 명예, 건강, 내 자랑, 내 가치를 계속해서 높여달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 교회의 모습들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반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간과해버리면 우리는 멸망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기독교를 일반 사람들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람들도 뭐라 그래요? 지금의 기독교, 지금의 교회를 개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개독교? 개라는 이름을 쓴 것도 개들한테 미안할 정도예요. 어떻게 보면. 옛날에 보이스 목사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이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인간은 개보다도 못하다 표현했다가 성도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누구한테 사과해요? 성도들한테 사과한 게 아니고 개한테 사과를 했어요. 개랑 비교하는 것조차 개한테 미안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해 그저 내 것을 이루려 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 기독교도 아니고 개독교도 아닌 그냥 쓰레기교가 되어버렸어요. 무당 잡교입니다. 다른 바가 하나도 없어요. 돈 주고 무당 굿하는 건 이유가 뭐예요? 내 소원 이뤄달라는 거거든요. 귀신 이용해서. 그래서 이건 굿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 세상 잡교들은요, 다 귀신 이용해서, 마귀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그럼 들어보셨죠? 지나가다 보면 도를 아십니까? 그거 뭐예요? 결국 무당 굿하는 짓들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면은 500만원, 600만원 주면은 당신이 원하는 거 해주겠다는 거예요. 결국 결말이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가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고 말씀 지켜서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해주세요. 이 자리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신천지 보고 이단이라 할 것이 없어요. 응? 그냥 이 시대의 교회들이 다 쓰레기예요. 2단도 아니고 이거는 3단도 아니고 4단도 아니고 신천지보다도 못해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진짜 난리 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의 모습은요 신천지보다도 못해요. 이거는 유치뽕짝도 이런 유치뽕짝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신천지는 공부나 열심히 하죠. 성경 공부나. 지금의 교인들이 성경에 관심이나 있습니까? 말씀에 관심이 있으세요 진짜? 예? 뭐가 있어요 있기는. 설교만 조금만 길어져도 불평 원망들이 터져 나오는데 왜 이렇게 목사님 설교 길게 하시냐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짜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느냐고요. 하루 종일 말씀 들어도 기뻐야 되는 우리들이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학봉들 쫙쫙 하면서 그냥 십자가만 얘기해도 다들 돌아 떨어지는 거예요. 수면제 듣듯이. 전 이 앞에 있으면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 보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라고요. 제발. 여러분 진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치고 들어오셔서 나라는 신 상전의 자리에 있던 그 나라는 육을 쳐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자랑, 가치, 내가 생명으로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삭제시켜 가시면서 끊어 가시면서 진정 예수가 아니면 없음인 그런 나를 처절하게 맛보게 하시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오직 당신께 엎드려지게 됩니다는 그런 고백이 있게 하시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항복해 되는 여정을 신앙 생활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항복의 자리가 되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우리를 끌어내시는 그런 영역의 자리에 이동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가 들어오게 됐을 때 진정 나라는 육의 소망, 내 육이 꿈꾸는 것들이 끊어지는 고난 가운데 그 육이 사망케 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같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이 가게 되는 순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선 어떤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순종은 오직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청결이라고 한다고요. 그 자가 하나님을 보는 자예요. 그게 의이고 거룩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끌어들이셔서 예수 안으로 끌어들이셔서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만을 의존케 되는 영역의 자리예요, 이게. 그래서 그 은혜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라는 육이 꿈꾸는 그 꿈, 교회에서 말하는 비전, 교회에서 그런 꿈을 갖다가 아주 거창하게 종교적으로 비전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완전히 굉장히 거룩한 척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그 교회가 욕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말이 좋아 비전이니 다 욕망과 야망들이에요. 종교적 야망과 욕망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쳐가시는 거예요. 비전을 꿈꾸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 비전을 차별하신다고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하는 것이 목적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만을 찬송케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게끔 인도해 가시는 것이 진짜 교회 안에서 벌어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자리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자리로 가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 자리로 끌고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견인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견인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견인당할 때 어떻게 하면 견인당해요? 여러분의 차가 어떻게 될 때 견인당합니까? 차의 능력이 상실되어질 때 견인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가 올바로 작동하려면 견인 안 당합니다. 차가 나가버려야 돼요. 엔진이 터져야 견인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견인당하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나의 무능력함을 알게 하시고 나의 가치, 나의 이런 모든 것들을 꺾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견인당하지 않으면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자라는 그 현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끌고 가시지 않으면 저는 죽음이네요. 그걸 견인이라 해요, 여러분. 그 견인 전체가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인당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차가 견인당할 때 아프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들 안 되잖아요. 어디 계획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차를 몰고 어디 갔어야 돼. 근데 차가 퍼졌어. 다 끊어지는 거야, 다. 아프죠?
힘들죠? 그걸 고난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죄에 대한 철저한 자각 가운데 겪게 되는 고난, 나의 육이 뻗어 나가게 되는 고난,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불가능함과 무능력함을 겪게 하시는 고난의 과정을 반드시 있게 하십니다. 나라는 육의 가치의 추락, 자랑의 몰락이 있게 하시는 그 고난이 반드시 있게 하시대요. 그래서 그 고난을 저는 복음이라 믿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기쁜 소식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복음은. 그러나 그 복음은 진정 그리스도인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인생의 주인공인 나라는 주인공의 추락을 통해서 예수만 주인공 되시는 자리로 우리를 이동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체가 우리에게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고난이에요. 율법 아래 세상에서, 즉 율법이라는 세상은 뭐의 원리로 돌아갑니까?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그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이 고난이라는 이 복음, 내 힘을 다 뺏기게 되는 이 복음을 절대 인간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라는 것은 니네가 스스로 가질 수 없는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믿음은 없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보겠느냐는 믿음을 하나도 못 보시겠다는 거거든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 인간들의 힘과 노력으로는 차지할 수가 없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왜?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볼 땐 저주거든요. 그 저주를 누가 스스로 받아들이려 하겠냐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상이 보기에 복음은 저주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기독교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은 없어야 말이 돼요. 근데 지금 이 기독교가 이렇게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다 가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기독교는 개독교가 되는 거예요. 변질되고 세속화된 거예요. 이건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 육의 확장을 위한 기독교는 그냥 쓰레기교예요. 그런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복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그 은혜 밖에 세상은 진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그래서 배척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말이 안 되니까. 미쳤냐? 그런 거예요. 저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여러분은 배척당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복음이 저주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도 예수라는 복음을 죽인 거고, 그 제자들도 죽임 당한 거고, 초대 그리스도인들도 죽임 당한 것이고, 다 세상에서 먹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다? 먹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양을 이리들에게 보낸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을 이리떼한테 보내면 어떤 사건들이 벌어질까요? 이리떼가 그 양을 보고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에요. 먹어버려요. 제자들을 갖다 이리떼로 보내신다는 것은 그거 아시는 거예요. 니네가 가게 되면 먹힌다는 거예요. 가서 뭐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먹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는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통이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복음이라고 그런다니까요. 힘없이 먹혀야 말아요. 그렇게 먹히는 가운데 하나님 오직 은혜로만 택한 자들을 그런 가운데서 끄집어 내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이 아님을 보여주신다고요.
양으로 가서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고난당하고 먹히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런 중에서 택한 자들을 건지셔서 모두에게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보여주신다고요. 여러분, 인본주의라는 게 뭐예요? 인본주의. 제가 그런 말씀을 가끔 드려요. 이 기독교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전쟁이다. 그렇다면 인본주의는 뭘까요? 결국 인간의 힘을 모으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가 뭐다? 간단한 말로, 쉬운 말로 제가 정의를 내린다면 인간의 힘을 모으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교회가 인본주의화 되었다는 것은 교회도 이 세상에서 힘을 갖고자 하고 있고 재물을 모으고 있고 교회 건물 크게 짓고 프로그램을 근사하게 만들고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것들이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이 영향력이 바로 힘이에요. 왜 그러냐? 이유는 뭐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래야 전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하겠다는 거, 힘을 가져서.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로 온다 하는 거예요. 교회 건물을 크게 지으려고. 그래서 사람들은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멋있어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웅장해 보이는 힘이 있을 것 같은 그곳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갖다가 얻어보려고. 그런데 그 자체가 뭐다?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전도가 아니고 바벨 건축이에요. 복음을 진짜 전한다는 것은요, 교회 와서 복 받아서 건강도 좋아지고 승진도 하고 합격도 하고 들어서지 않던 애도 들어서고 아파트 값도 오르게 되고 위로도 받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니 한번 와서 믿어봐라. 요즘 전도가 이런 게 전도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을 교회에 오게 하는 것은 전도가 아니라 뭐다? 사기다. 뭐다? 사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오게 하시려고 보면은 하지 마세요. 그거는 전도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전도를 갖다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어떻게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교회까지만 데리고 오래요, 목사들이.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그 다음에 설교회 갖고 뭐 믿게 한대. 웃기고 자빠지고 앉아있네, 진짜. 그런 전도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하면 하나님 믿어요? 그래서 복음 전한다는 게 어떤 복음이에요? 교회 왔으니까 복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는 거잖아요. 결국 뭐예요? 교회라는 바벨탑을 쌓겠다는 거잖아요. 힘을 모으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교회가 아니고 세상이죠. 그게 양의 모습입니까? 이리의 모습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누가 힘을 갖고 있어요? 양이에요? 이리예요? 이 시대 교회는 양이 되려 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 교회는 다 이리들이 되고 싶어요. 맹수들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 커지는 것이 목적이에요. 사람들 모이는 게 목적이 돼버렸어요. 큰 교회, 많은 사람들, 큰 교회 목사. 예수님은 제자들을 양들을 이익대에 보낸다고 하는데 그 이익대는 바로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 가서 먹히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전하려면 그래서 우리는 똑바로 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게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뭡니까?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면 내가 진정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 죄라는 것은 곧 나예요. 나가 생명으로 잡고 있었던 이 세상에 나의 확장을 꿈꾸던 그 모든 그 나라는 그게 죄덩어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그것을 끊어하시는 고난 가운데 내 자신의 죄인됨을 더욱더 까발리시고 폭로시키시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정 예수라는 생명이 없으면 나는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 없는 자임이 깨달아지게 되고 예수의 은혜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는 것이 은혜이고 복음이야 라고 전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하시려면은 전하십시오. 근데 이거 말고 교회 와봐, 복 받아, 그런 사기 치지 말라고요. 세상이 말하는 복은 교회가 주지 않고 사탄이 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아니고 사단의 회가 되고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든 교회가 사단의 회래잖아요. 유대인들이 만든 교회들이 사단의 회예요. 지금의 교회들이 사단의 회예요. 여러분이 진정 복음을 전할 때 분리가 있게 됩니다. 뭐가 있다? 분리가 있게 돼요. 이 세상에 속한 영역 안에 있는 쇳덩어리들은 그 복음을 들으면서 미쳤냐? 그런 말도 안 되는 복음이 어딨어? 안 믿어? 심판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택한 당신의 백성들은 그렇구나. 진짜 보니까 나는 그런 자 같아. 하고 복음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요. 분리예요. 뭐다? 분리됩니다. 교회 대립공에게 전도가 아니고 예수 믿게 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예수 믿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추수꾼으로 보내시는 것은 바로 분리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라는 분리.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고난을 체육해 되고 그 육의 삭제가 매 순간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목사가 제대로 된 설교를 하면요.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 있게 돼요. 그래서 그 목사의 설교가 점점 듣기가 싫은 게 맞아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죠. 듣기 싫은데도 와 있잖아요. 여러분. 듣기 좋으세요? 여러분 지금 귀가 즐겁습니까? 제가 지금 이러는 게 즐거워요? 안 즐겁잖아요. 집에서 듣다가 오늘도 또 목사님 다 꺼버리자. 디모데후서 4장 2절 가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가면 설교의 내용, 정의가 뭔지 정확히 나와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전파라는 헬라어가 케리소예요. 케리소는 뭐냐면 선포하다, 알리다, 고지시켜주다. 이게 전도하다, 설교하다.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지금 이 설교한다는 건 케리소고 전도하는 건 케리소예요, 다. 성경에 전도한다, 설교한다가 같은 단어예요, 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전도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전하라, 설교하라, 전도하라. 때를 얻든지 유카이로스, 이건 형편이 좋을 때를 말하는 거. 못 얻든지 아카이로스, 이거는 적절하지 못한 때. 그러니까 이게 인본주의적으로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거는 전하면 될 것 같아. 이건 보니까 전하면 안 될 것 같아. 이거 가려가면서 야, 저 사람은 전하면 올 것 같고 안 올 것 같고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안 모였다고 설교 안 해. 오늘 4명 오셨으니까 나 설교 대충 하고 끝내자. 30분만 하자. 사람이 막 100명 왔으니까 오늘 열심히 하자. 이런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설교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와 설교는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은 다 그러고 싶어 해요. 때에 따라서 때가 좋으면 설교하고 때가 좋으면 전도하고 싶고 때가 안 좋으면 설교하기 싫고 전도하기도 싫은 게 인간들의 모습인데, 그래서 설교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항상 힘쓰라. 에피스템, 이게 뭐다? 가까이서다, 곁에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하되고 전도하게 되는 것은 결국 은혜가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설교의 내용이 뭐라고 그래요? 설교의 내용이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모든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이 뭐냐?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는 내용이야. 그런 거만. 경책, 엘렌코예요. 경책하다, 엘렌코. 여러분 엘렌코 혹시 들어보셨죠? 로마서 공부할 때 엘렌코가 뭐죠? 폭로시키다, 책망하다, 모욕을 주다, 비난하다, 꾸짖다, 야단치다. 여러분 그래서 캐리스라는 설교는요 폭로시키는 거고 책망하는 거고 야단치는 거고 꾸짖는 거고 모욕하는 것이고 비난하는 거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제대로 들으시면요 야단 맞은 것 같아요. 맞아요. 경계, 에피티마오죠. 이것도 똑같은 의미예요. 꾸짖다, 벌하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요 벌 받는 것 같아야 돼요. 그러니 자리에 오고 싶겠어요? 말씀의 자리에 여러분? 오고 싶지 않겠죠? 본능적으로 인간은. 그런데도 오게 되는 것이 노다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간의 실존이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러나고 폭로되어질 때 아픈 거예요. 그런 나를 보게 될 때 아프죠. 그래서 야단 맞는 것 같고 폭로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책망받는 것 같고 꾸짖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것을 뭐라라? 권하라. 파리칼레오 뭐예요? 파라칼레오 초청하다. 그런 자리를 계속 초청하는 것입니다. 꾸짖는 자리, 야단치는 자리. 그래서 인간의 실존이 벗겨지게 되고 그 자체를 뭐라고 그래요? 고난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설교의 자리는 고난의 자리다. 설교의 자리는 무슨 자리다? 위로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위로받고 싶어 하는데 진짜 위로는 그 고난 가운데 있게 돼요. 이 파라칼레오가 초청하다. 나중에 이 뜻이 격려하다, 위로하다. 여러분 진짜 내가 폭로되어지잖아요. 진짜 내 껍데기가 벗겨지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 욥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거기에 위로가 있게 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위로는 십자가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먼저 그런 꾸짖음, 책망, 야단침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 인간의 실존에 대해 죄인이라고 해야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진정 위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죄인들에 대한 폭로가 있어야 이게 되는 거죠. 전도는요. 그래서 그렇게 죄인됨을 폭로시키고 그런 죄인을 덮고 가시는 은혜를 결국 설명케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는 그래서 죄라는 육을 죽이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 믿으니까 이런 복 주셨어요 하고 자랑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을 끌고 오는 것이 간증이고 전도가 아니에요. 인간의 실존을 보게 되는 꾸짖음이 있어야 되고 예수가 아니면 없음을 알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것들을 다 배제시키시고 그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진정 손들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실 거예요. 전도는 그래서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도라는 세상에서 세상 힘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맞고 당하고 핍박받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복음을 듣고 이 세상은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핍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는 자들이 있게 된다면 그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 거죠.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내용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보면 너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할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게 뭐냐면은 전도자는 너가 의지할 만한 세상 육적인 것들을 다 놓고 양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가서 먹히라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만을. 뭐만을 하라? 복음만을 전하라. 이사야서에 그렇기 때문에 네가 가서 전해도 사람들은 못 알아먹을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못 알아먹는 게 맞아요. 그거 알아먹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못 알아먹는 게 맞는데 그런 자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손 들고 나오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자를 은혜를 입은 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저한테 여러분 너무 설교를 쉽게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제가 어렵게 하는 것도 아니지만 진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인간들은 못 알아먹어야 정답 맞아요. 그래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알아먹으면 지네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할 거 아닙니까? 다 이해하니까 난 믿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못 알아먹으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중에 알아먹는 자들이 있는데 그 자들이 바로 거룩한 시 대신 예수의 은혜 폭격으로 나가게 된 창세자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 안에서 나라는 상전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내려가게 되어서 양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삼던 것들을 다 차압당하게 되고 오직 목자 대신 진정한 상전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리로 끌려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이리의 자리에서 양의 자리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리는 목자가 필요 없습니다. 맹수들은요 목자들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사자에게 목자가 필요합니까? 표범에게 목자가 필요합니까? 이리에게 목자가 필요합니까? 독수리에게 목자가 필요합니까? 매에게 목자가 필요합니까? 이런 맹수들은 스스로 방어할 능력들이 있어요. 이 자들이 세상 힘을 가지고 있는 물질, 권력이 자신들이 자랑할 만한 것들이 되고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걸 일이라 그래요. 그런데 양은 이 세상적 생명으로 여기는 것들을 다 털려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자만을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 자들이 양이에요. 그래서 양은 무능력함의 대명사예요. 앞도 못 봐요. 얘네들은 앞도 못 봐요. 그 혼자 가게 되면 길 잃은 낭떠러지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가서 들쳐 업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그 은혜가 아니면 죽은 자들임을 아는 거예요. 일이나 사자, 호랑이, 독수리, 매 등 힘이 센 맹수들은 시력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독수리, 매, 저 상공 몇백 미터 위에서도 밑에 있는 쥐새끼를 봐요. 지금과 노력으로 충분히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양은요 앞에 있는 것도 못 봐요. 그렇게 먼 것들을 보는 것을 교회는 뭐라고 그래요? 비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상실될 거입니다. 나는 눈먼 자 막내요 주님. 이 자가 눈뜬 자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 봐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 난 모든 게 보여요. 나의 꿈, 나의 비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그 비전 위해 기도합시다. 이 자가 눈먼 자다 하시는 거예요. 내 야망, 내 비전, 내 소원. 여러분 지금의 교회들이 이것들을 이루어달라고 하는데 지금의 교회들은 그럼 양입니까? 일입니까? 일이겠죠. 여러분 맹수들은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이걸로 만족 못합니다. 맹수들에게는 고깃덩어리가 있어야 돼요. 고기를 뜯어야 이들은 만족을 해요. 양은요 그런데 그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만으로 감사하게 되는 자예요.
시편 23편이 그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시편 23편은 다윗이 언제 쓴 거죠? 고난 중에 쓴 거예요. 고난을 겪고 나서 쓴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탈탈 털린 다음에 쓴 거예요. 자기 자신의 육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고난을 통과해서 탈탈 털린 다음에 어마어마한 고난과 고통을 겪고 고난 속에서 맹수였던 그가 양의 자리로 추락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시편 23편을 쓰는 거예요. 상전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앉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목자만을 의존케 된 양인 거예요. 그 양을 목자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 앞으로 데리고 끌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있던 목자만으로 온전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뭘 차려줘요? 상을 차려주신다고요? 이건 상 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뭐예요? 상이라고 번역이 된 슈란이라는 헬라 히브리어는 이게 식탁, 탁자예요.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들이 막 있는데 밥이 넘어가요? 아니 하나님은 밥을 주시려면 그냥 좋은 자리에서 밥 주시면 원수 앞에서 밥상을 차리세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슈란이라는 이 식탁, 탁자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깔아 만든 식탁인지 아세요? 이 슈란이라는 이 식탁은요 여러분 뭘 덮고 있는 식탁이냐면 동물의 가죽으로 덮은 식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딱 오실걸요? 이 단어가 뭘 뜻하는지? 예수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가죽옷을 덮으셔서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셨다고요. 원수의 목전, 이 세상 속에 원수들 가운데 우리가 있어도 예수라는 밥상 앞에서 예수라는 생명을 먹게 해주시는 은혜가 바로 목자님이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라는 목자로 인해 감사와 찬송이 있게 되는 것이 양들입니다. 그러나 일이나 맹수는 푸른 초장, 풀 이걸로 만족 못해요. 진정 양들만이 이것으로 감사하게 되는 그 자리로 있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 비전, 내 꿈, 내 소망이 아니라 지금도 매 순간 우린 어디로 끌려갈지 모르지만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 쉴만한 물가인지 아니면 원수들의 어떤 둘러싸이는 그런 장소인지 상관이 이제 없는 거예요. 내 소망, 내 야망, 내 꿈은 다 이제 해체되어지고 오직 목자 대신 예수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안식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자들, 자유케 되는 자들. 예수가 비전인 것입니다. 목자에게 들쳐 엎혀져서 목자만 바라보고 끌려가는 자들이 힘이라고 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다 상실돼서 앞도 못 보는 양들이에요. 그 양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반드시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기독교예요. 오늘날 교회는 다들 예수 이용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맹수가 되고자 하는 이리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이 달려들면 여러분 먹혀져서 먹히는 가운데 보혈만이 증거되고 예수의 은혜만이 증거돼야 되는데 이 시대 교회들은 힘을 모아서 세상과 싸우려 합니다. 세상을 먹어오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십자가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 많은 세상을 죽였다. 그 자들이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양들은 이리들한테 물리고 뜯기는 중에서 오직 목자 대신 예수만으로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예수를 드러내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물어뜯는 원수들 앞에서 예수의 은혜만이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양으로 끌고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